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미가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사기의 내용 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합니다. 이 앞에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삼손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죠.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모양새이죠. 돈의 양이 은 1,100입니다. 조금 뒷구절을 보면은 1년 품삯으로 은 10개를 주는 것을 봐서는 그러니까 은 1,100개면은 한 33억이 넘는 그런 돈이죠. 대단히 큰 부자 집안입니다. 잃어버린 은을 다시 찾은 여인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대단한 헌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좀 말이 안 맞죠. 뭔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까? 매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참 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그게 거룩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미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이 있었고 일종의 이제 개인 그런 신전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매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잠깐 훔쳐갈 정도의 그런 부르자였고 나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십계명을 2개나 한꺼번에 어긴 것이 되어지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과 드라빔은 아마 점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참 좋아하죠. 뭐 고대나 현대나 뭐 점집이 가득합니다. 점치는 것은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런 욕심이 반영된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연약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점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악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무당과 같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또 의외로 참 많은 것이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떠했는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였던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백성들에게 이미 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여겼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 행하였더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종교심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교심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미가의 집에 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레위인의 성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그는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는 여기저기 이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하도록 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미가는 레위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조건이 괜찮습니다. 해마다 은 10, 이 굉장한 금액이죠. 의복 1벌, 먹을 것을 주리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솔깃한 제안이죠. 힘들게 살던 레위인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레위인은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어긴 겁니다. 레위인이 개인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가의 제안은 미가의 종교심을 채우고
레위인의 생활고를 채우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가가 말씀을 어기고 레위인도 말씀을 어기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또 거룩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더 복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은 뭔가 더 큰 복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드린 거룩한 사람 레위인조차도 나를 위하여 드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는 기뻐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매우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레위인이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을 알았을까요? 알았어도 돈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미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 길이 형통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길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이기에 그게 결국에는 죄가 쌓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닌 것이죠. 거룩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된 곳에서 복을 받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복인 것이죠. 이 미가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기주의, 자기들의 이익이 곧 법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 사사 시대에 얼마만큼 이것이 타락을 했는가? 왜 그들이 그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